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아멘. 모든 나라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온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아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온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보아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원이 임하네. 아멘. 다시 오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차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보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서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쳐내.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아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는 안에. 아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아멘.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주 영광 이곳에 임하는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주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신실며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사슬 끝내. 아멘.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사슬 끝내. 아멘.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 죄의 사슬을 끊으십니다. 아멘. 죄의 사슬 끊네.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아멘.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어제와 오늘이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산재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라 하나님 선하시라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라 그 사랑 영원하라 주님의 사랑을 주 앞에 나온 자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버리지 않으시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리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왕이시며 주권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자리에 발걸음을 옮겨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먼지보다 더 많은 죄악으로 뼛속까지 냄새나고 더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과 조호영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님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많은 사역으로 인해 목사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성도들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각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에 오늘의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빙선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유현목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이마다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면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종교, 가정, 국가적 안보 영역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영적 기류가 새롭게 변화됨으로
바르게 정렬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교회와 각 가정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수요 오전 예배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성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사순절을 지나면서 계속 큐티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며 오늘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곳곳에 여성들이 함께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여성들이 곳곳에 있었구나.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데, 또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의 부활에 그렇게 여성들이, 마리아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언약을 앞에 두고 그 옆에 그것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여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여인들이 됩시다. 우리 좀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비가 오고 좀 눅눅한 오늘인데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예배 처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가 선물로 여러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워서 못 일어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 여성 사역에서는 오늘 이렇게 성도들의 중보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밑에 안나방에서 일주일 내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 훈련, 중보 기도 훈련 받으신 권사님들이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린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혹은 여러분의 뭐 자녀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지인들의 기도 제목 함께 좀 중보해 주세요라고 마음에 주시는 마음대로 여기다 기록하셔서요, 나갈 때 이렇게 내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 사람들에게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저희 이번 2월의 예배 주제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유현목 목사님께서 셋집에 머물며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유현목 목사님은 뉴질랜드에서 오늘이 오클랜드 교회에서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시다가 올해 함께 이제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월에 계속 우리 목사님들 모시는데요. 현재는 관악금정 공동체, 또 기독교 세계관학교, 또 희망공동, 서울역과 서대문 있는 희망공동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뵙지 않습니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아내와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큰 나무 될 터이니 내 그늘 아래에 와서 쉬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일이 결혼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조호영 목사님 귀한 강단에 불러주셔서 아내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아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네, 부끄러워서 아마 못 일어날 겁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달 전에 이천동 끝자락에 새 집을 얻어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 감당할 수 없어 서울을 떠나는 상황에서 비록 작은 셋집이지만 교회 근처에 머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한국 생활 잘 적응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세 자녀, 또 교회 성도들, 또 추억이 깃든 지난 10년의 세월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새벽 예배에 갈 때 따라오던 휘영청 밝은 달, 가족과 함께 산책할 때 피어있던 크리스마스 꽃, 아내와 함께 하염없이 바라보았던 수평선, 또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아이들과 함께 뛰놀았던 바닷가, 또 삼킬 듯 달려들다가 물거품으로 변해 허공으로 사라지는 파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호와를 부를 때 시간은 영혼 속으로, 존재는 그분의 숨결로 가득하곤 했습니다. 노을 속에 서서라는 신석정의 시가 있습니다. 빨갛게 타는 노을 속 바람과 새는 숲으로 갔다. 이제 구름에 지쳐 산마루를 서성거리는데 강 언덕 하얀 길을 황혼만 걸어오고 서러운 이야기 두고 온 고향도 멀어 타는 노을 속에 서서 난 오늘도 너를 부른다. 우리는 언젠가 노을처럼 아름다운 날이 올 거라고 꿈꾸지만 현실은 암담하기에 노을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슬픕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신가요? 먹는 나이는 거절할 수 없고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늙게 태어나서 젊게 성장하고 육체는 젊게 태어나서 늙게 성장합니다. 돌아보면 세월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꿈에서 점점 멀어져감을 느끼는 잔인한 과정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 꿈을 꾸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인생은 완성될까요? 질풍노도 같은 그런 시기를 거쳐 온전함을 이룬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지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또 어리석기만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셋집에서 인생의 황혼을 맞은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3개월 동안 몰타 원주민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바울 일행은 이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출항하여 로마로 가기 위해 몰타 섬에 정박한 니아스크로이라는 배에 올라탑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신의 이름으로서 항해의 수호신인 캐스터와 폴룩스를 말합니다. 뱃머리에는 그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배는 수풍에 돛한 듯 항해를 시작했고 바울 일행은 꿈에도 그리던 로마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며칠 후 배는 시치리아의 동쪽 항구인 시라쿠사에 도착해 3일간 머물며 교역을 합니다. 그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자락에 있던 레기온을 지나 북쪽으로 곧장 항해하더니 마침내 보디올 항구에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얼굴을 처음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일주일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육로를 통해 로마로 가는 중에 형제 자매들이 아비오 광장과 쇠 여관이라 불리는 곳까지 나와서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때는 제5대 황제 네로가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인 AD 59년경이었습니다. 황제로 등극한 그는 성격이 밝고 총명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를 국사로 모시고 초기에 선정을 베풀었고 제국 변방의 전선을 안정시켰습니다. 22살이 되던 그 해 네로는 불륜을 지적하는 어머니 아그리피나와 아내 옥타비아를 암살해버립니다. 아마 바울은 육로를 통해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네로가 점점 난폭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죄수들과 함께 쇠고랑을 찬 채 로마를 향해 맨발로 지친 다리를 옮길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과거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바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영웅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의 손가락질과 야유에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고 상소했던 것을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이 해일처럼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덧입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사도 바울이 평생 꿈꾸었던 비전, 그 비전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미결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지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바울에 관한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한 후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이제 모여듭니다. 그들이 셋집에 올 때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강론합니다. 이는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 즉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마귀는 떠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그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가 핵전쟁이나 극심한 지구온난화로 1000년 안에 멸망할 거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든 지구 종말 시계는 2024년 현재 멸망 90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 전염병과 경기 침체로 희망은 사라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은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쾌락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잘 산 것도 아니요 또 이룬 게 없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근원적인 부조리와 실존적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실존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의 잣대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불행하고 비참하고 외로운 이유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으로 내 삶의 가치를 저울질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얼마나 잘났는지, 학벌과 배경과 외모, 돈으로 나를 돌아보면 세월의 흐름 속에 결국 인간은 외로워지고 불행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반면 세상을 헌신착처럼 여기면 승리한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습니다. 복음에 눈을 뜬 그는 세상 걸로 채우길 원치 않기에 영혼은 언제나 맑고 고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부조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섭리입니다. 우리 25절,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고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견이 엇갈려 서로 완악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마지막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바울에게는 믿지 않는 동족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향한 근심, 끊이지 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완악함 때문에 저들이 받게 될 그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할 때 마음에 싸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시고 귀를 어둡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합니까?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섭리편에서 해석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완약하여 복음을 배척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섭리가 감추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섭리일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섭리 속에 우연이 있고 우연 속에 섭리가 공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필연으로 만듭니다. 내 인생의 섭리의 드라마를 썼던 우연 같은 필연의 사건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었을 겁니다. 돌아보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 갈팡질팡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시공을 뛰어넘으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안타깝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 누구보다 예쁘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세상에 취해 교회에서 멀어진 그런 자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토록 충성하며 여기까지 왔건만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 질병과 파산과 이혼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 우연 같은 사건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려두심은 그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면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약속의 말씀 앞에 고난을 해석하면 일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표대를 향해 충성스럽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고난 가운데 당당한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곧 전화위복을 맞아서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셋째는 새 집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로부터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가택연금 상태로 만 2년 동안을 새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은 테베레강 근처에 있는 유대인 개토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곡물 창고에 딸린 한 10평 남짓 되는 방 한 칸을 월세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로마에 가면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곳을 산파울로 알라 레골라라고 부릅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로 그곳 지하에서 4층 건물 유적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테베르강 근처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 세월의 흐름 속에 지금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가난에 찌든 개토 한 귀퉁이에 자리했던 바울의 셋집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로부터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년 후에 황제가 죽은 뒤에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고, 그리고 5만여 명이 로마시 변두리에 더러운 슬럼가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돌던 유대인들의 가옥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천정엔 곰팡이가 피어있고 바닥엔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향을 피우고 초를 태워도 퀴퀴한 냄새가 가시지를 않습니다. 창밖으로는 자동차 바퀴와 소변을 보는 취객의 정강이만 보입니다. 밖에서 연히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사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물난리에 취약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세상의 모든 오물이 아래로 흘러 반지하에 모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주거난이 심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모여든 곳이 바로 이 반지하라는 곳입니다. 최근 전세에 살다가 월세로, 땅 위에 살다가 반지하로 내려온 한 운전기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습기로 축 처진 장롱뒤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얼룩얼룩하다. 집안에는 해가 드는 날이 없어 한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한다. 환기도 잘 되지 않고 비 오는 날이면 하수구 냄새가 흘러든다. 폭우라도 내리면 침수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다. 바울은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얼룩져 있고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하고 환기도 되지 않은 값싼 쇳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바깥 출입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바울은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들여 그곳에서 지금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때로 1대1로, 때로는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로마에서 셋집에 머물고 있던 바울의 모습, 복음 전도자로서 열방을 다니며 바람처럼 살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마지막 절에서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신화 속의 영웅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는 의외의 모습입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살아온 그의 역동적인 생애를 살펴볼 때 초라하게 끝나는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우리는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25년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마게도니아에 머물 때 그의 고백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3번 파손하고 일주일 밤낮 절망 속에 지냈고 강도와 이방인과 동족의 위협을 당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형통케 하셔야 마땅할 것만 같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마침내 무죄가 증명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영웅으로서 콜로세움 무대에 서서 구름대같이 모여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감동적인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인 끝을 맺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 선생은 역사가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가의 해석은 똑같은 사실을 전혀 다르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생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고 첨가해 영혼의 울림과 함께 사도행전을 멋지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해석학적 틀을 갖고 있기에 독자들에게 어떤 여운을 남길 목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일까요? 권력과 부와 명예가 세습되었던 조선시대에도 청렴한 선비가 적지 않았습니다. 무릇 선비는 관직에 등용되는 즉시 높은 언덕에 셋집을 마련해 처사처럼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정약용의 말입니다. 집 한 칸, 밭 한 떼기 없이 살림은 옹색했지만 늘 태연자약 했습니다. 셋집에 사는 바울의 모습은 검소하고 소박한 주의 종의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300년 동안의 박해의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대제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잠잠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독교의 영웅이었던 바울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수많은 성도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모든 위험과 고난 앞에서도 불사조처럼 살아나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적인 삶을 산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수의 몸으로 새 집에 머물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걸 통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바울의 그 순교,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로마를 떠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후 크레타 섬을 거쳐 디모데와 함께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 소아시아의 교회를 순례하던 그런 가운데 네로의 박해가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AD 64년 7월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4분의 3이 잿더미가 됩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민심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네로의 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 회심한 뒤 타락한 옛 생활을 청산하자 경로한 네로가 바울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핍박이 극에 달하자 바울은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 로마로 돌아왔고 그 자리에서 체포된 후 AD 65년경에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기록 연대를 대략 AD 80년에서 85년으로 추정합니다. 역사가 누가 선생은 쇠집 이후에 약 6년간 바울의 행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엄한 순교의 역사를 쓰지 않고 쇠집 사역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뒤를 이으라는 무건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장엄한 순교를 할 수는 없지만 1대1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순교가 아니라 초라한 셋집에서 묵묵히 영혼들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영웅 사도 바울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지난 2000년 수많은 무명의 바울을 통해 작고 초라한 셋집에서 여전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입니다. 만약 사도행전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본다면 캄캄한 밤 촛불이 켜있는 초라한 셋집에 옹색한 살림이 보이고 의자에 앉은 채 구부정한 바울이 등이 나타납니다. 1대1을 마친 늙은 바울은 멀리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노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렇게 페이드아웃 되며 영화는 끝을 맺을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서빙고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목회 사관학교 때도 왔었지만 이제 서빙고로 완전히 복귀해 보고 나니까 예전에 알던 많은 분들이 깜짝 반가워하시며 맞아주셨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머리에 서리가 내리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보니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가는 젊은 날이 아쉽고 지난 삶이 오래된 미래처럼 아득합니다. 정신은 30대 청년에 머물고 있는데 이룬 건 없고 너무 늦은 것 같고 아직도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으니 떨어지는 낙엽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에 참 감동을 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는 그리움을 낳고 메울 수 없는 거리는 외로움을 낳는다. 바라는 보아도 품을 수 없는 것은 사무침으로 다가온다.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면 그 거리만큼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별의 강은 그래서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한 생의 황혼의 소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어느새 배우자를 잃고 형제 자매와 이별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며 목이 메인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염병의 세상을 휩쓸고 지나갈 것만 우리는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고 오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고 경기 침체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몸이 편찮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은 예전보다 민주화됐고 또 풍요롭다고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힘겹기만 합니다. 오늘은 순풍에 돛단 듯 항해하다가도 내일은 셋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처럼 늙고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영혼의 밤을 지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나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셋집에서 묵묵히 영혼을 돌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목회이든 선교사역이든 예배봉사이든 1:1 제자 양육이든 큐티 나눔이든 교회학교 교사이든 성경 통독이든 순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삶,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먹는 나이는 거절할 수 없고 흐르는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혼은 늙게 태어나서 젊게 성장하고 육체는 젊게 태어나서 늙게 성장합니다. 돌아보면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꿈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 바로 그 꿈을, 그 비전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뜨거운 바로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만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해석하며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셋집에서 정말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불러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얼마나 내 삶을 성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중년을 지나 황혼에 서서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머물며 힘써야 하는 셋집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지난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날 나는 눈물로 회개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느새 다른 사람의 잣대로 나의 인생을 저울질하며 영혼의 거울에 잔대가 묻어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 질병, 파산, 이혼, 죽음 앞에 낙심하며 지금 침륜에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사명에 붙들려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며 바람처럼 살았건만 어느새 늙고 쇠약해져서 초라한 새집에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나의 삶의 꿈이 점점 멀어진다고 그렇게 한숨 내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 붙들어야 되는 꿈은 무엇입니까? 해석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내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록 초라한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머물며 힘써야 되는 새집 사역은 무엇인지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현상 이면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새 집에서 영혼을 돌보며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저울질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주여 지금은 해석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붙들어야 되는 사명, 주여 교회를 섬기며 주여 영혼들을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주여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가까이 왔건만 주님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기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눈을 들어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인의 시선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며 마지막 날까지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충성스럽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렸던 우리 어머니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이제 내가 그 어머니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여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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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주여 그 이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나는 연약하고 낙심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어머니들이 과거에 주여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한 새집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손전에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포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주여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있습니까? 주여 가정이 깨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염병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역사, 새집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며 돌보는 바울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무건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내가 묵묵히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 몸은 연약해지고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새집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주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새집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교회 요소요소에 이렇게 새집을 차려놓고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장래에도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귀한 여성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고 기이한 일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새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지키고 상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도우며 주여 그렇게 담대한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집을 아버지 늘 불편해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날 생각을 했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저희들 부르심에 아버지의 사역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새 집에 가둬 놓으시고 새 집에 머물게 하시고 새 집에 불편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신 주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와 사명이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요 저희들이 따라가야 할 발자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사 저희들이 머문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 있도록 저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서 아버지 사도행전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사도행전 29장 이 시대에 어떻게 써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어떤 대단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삶으로서는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 끝날까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열매 맺는 자로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백하며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고백하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의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명,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불편한 그 셋집에서 그가 평생 하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그의 사명,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메시지에 저희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길을 수정케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머문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전파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